단테의 신곡에 묘사된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는 글귀입니다. 지옥은 그 어떤 기대나 바램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희망이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의 상태인데 그것이 완전히 차단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지옥의 문패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희망이 차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신다는 것은 이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는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위해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을 섬기는 노예의 삶을 살았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문은 다른 민족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굳게 닫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압제하는 민족들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버림받고 미움을 받아 아무도 그들 곁을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외면당했음을 증언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금과 은을 풍성히 주어서 놋 대신에 금으로 철 대신에 은을 사용하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은 금은 사라지고 놋만 남았으며 은 대신에 철이, 놋 대신에 나무가, 철 대신에 돌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귀한 것은 다 빼앗기고 볼품없는 것들만 남은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18절은 그들의 땅에 강포와 황폐, 파멸이 가득했음을 말해줍니다. 성벽과 성문이 있었지만 그것은 구원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으로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한다 말씀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낮에 해를 기다려도
밤의 달을 기다려도 빛을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암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참으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실제로 본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그냥 지나치고 싶어 합니다. 아픈 사람을 계속 보는 것은 힘든 일이며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직면하는 순간 나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며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심리까지 작용합니다. 우리 안에는 고통을 멀리하고 싶은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소수 부족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쓴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열악해서 동물들도 먹을 게 없고 사람도 먹을 게 없는 땅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 없는 부모를 거리로 내쫓아서 부모들이 알아서 빌어먹든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땅도 메마르고 사람들도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전도여행 팀이 왔습니다. 2, 3일이 지나자 모두들 하는 말이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 전도여행 팀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더 낫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처참함, 강팍한 상황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면하는 것,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연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 눈을 돌리고 싶습니다. 아픔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눈을 돌리고 싶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열된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들은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눈을 돌리시고 등을 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7살 때 커터칼로 테이프를 자르다가 잘못해서 다리 종아리를 베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 보니 거실에 피가 가득했고 그때 아이가 커터칼에 다리가 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119를 불러봤습니다. 토요일 밤 10시가 다 될 때였습니다. 한밤중이라 병원문이 연 곳이 없었습니다. 119를 타고 가면서 병원에 문을 연 곳들을 하나하나 연락해 보았습니다. 부산의 밤에 병원이 그렇게 문을 닫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겨우 병원 한 군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피를 흘리고 그렇게 다친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밤에 문을 여는 유일한 피부과였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고 다음 주가 돼서야, 다음 주 월요일쯤 돼서야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는 아이에게 먹이라고 수면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마취 주사를 놓을 때 아이가 몸부림을 칠 수 있으니 부모가 꽉 붙잡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다리에 여러 번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아이는 잠이 들었어도 고통에 겨워서 울부짖으면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차마 그 광경을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이의 몸부림과 울음소리는 제 몸에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몸을 붙잡고 있는 제 팔에 아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고통을 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보는 것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시므온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언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곁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은 예수님이 찔리셨는데 마리아는 시므온의 예언대로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비명에 귀를 막거나 그들의 몸부림에 눈을 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아픈 마음으로 칼에 찔리는 심정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이 회복의 약속이 이토록 구체적이고 세밀하며 빠짐없이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까메는 인생은 불공평하고 고통이 따르는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선 사람들조차도 결국 인생의 본질은 고통과 부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인간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간은 더 이상 온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신과 상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온전하지 못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김병의 효자 없다는 속담처럼 처음에는 함께 울고 도와주던 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내 아픔을 들어주는 사람도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결국 고통은 우리를 철저히 외롭고 고립된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떠나갈 수 있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완성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빛과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순간에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해와 달이 나옵니다. 해와 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지만 그 빛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해는 밤이 되면 사라집니다. 달은 낮이 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날에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슬픈 날,
괴로운 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내 짐을 지고 같이 걸어가는 자다. 진짜 친구는 힘들 때 함께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그 짐을 함께 지고 걸어가시는 우리의 유일한 친구 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해가 가려지고 달이 숨겨진 것 같은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에 홀로 있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해가 들어가고 달이 들어간 자리,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절망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빛과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